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함께 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내가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성탄절보다 부활주일이 훨씬 더 우리 기독교에 큰 비중을 그렇게 둡니다. 아니,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꽃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라면 여전히 거짓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바로 부활이며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무도한 폭력 앞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가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십자가 형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아니하셨고 온갖 폭력과 온갖 그러한 무도한 일에도 맞서서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셨던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온갖 폭력과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아침을 또 이 오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까? 죽은 자가 다시 소망을 갖는 일에는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에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주님의 죽음을 논하지 않고 생명 또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부활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 생명이요, 우리 영원한 그러한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참 마약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 청정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마약을 사고 팔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연일 터져 나오는 그러한 마약 사건, 또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 마약이라는 것은 한 국가를 그 흥망성쇠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입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그렇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그렇게 살해하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요새 곳곳에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싸나워집니다. 내가 요즘 5, 6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세상 일반 사람들을 요즘 만나봐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싸나워졌다는 거. 지기 싫어한다는 거. 사람들이 거칠어졌다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때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사랑하며 자긍하며 자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폭력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순전한 그런 모습들을 이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때가 가면 가까울수록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봐왔던 사람들. 그리고 안식이 지난 후에 첫날, 그 날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재료를 사고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우리 장례 문화는 그냥 안장을 하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장례 문화는 그 시신을 무덤에다 넣고 자꾸 뭐냐면 방부제를 바르는 거예요. 향품을 그들이 사가고 갔는데, 향재료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시신에 발라서 부패하는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러한 장례 문화가 우리가 좀 다릅니다만,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시신의 향재료를 그렇게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빈 무덤인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살아나셨고 이 자리에 있지 않냐다. 이것을 확인한 이 두 여인은 큰 기쁨과 큰 감격으로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있었다. 무덤은 죽음을 표현해주는 말씀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만이 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였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천사들이 메시지로 그렇게 던져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땅에서 우미 돋고 싹을 틔우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과정은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많은 죽어가는 죄인들이 모두가 다 생명으로 그들이 옮겨질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들은 점점 늙고, 그렇죠? 점점 죽게 하는 죽음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죽게 하는 어떤 이 세상의 힘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 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압니까? 하루에도요, 여러분 수백만 개가 우리 몸속에서 세포가 죽어나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가 죽어나가는 것만큼 세포가 다시 재생이 되고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죽어가는 세포는 많아지는데 다시 살아나는 세포는 적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죽는 힘의 작용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 알죠?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당기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중력이라는 거 알죠? 이 세상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힘이 빠지고 죽음으로 우리는 차차차차 그 과정을 겪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는 인간을 다시 살리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죽음으로, 그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한, 죽음에 의한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려 그렇게 죽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부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받아들인 이후에는 다시 살리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은 잠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자가 되기 위해서 잠시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에 가 있지만은 우리 육신은 잠시 대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의 무덤이 먼저 갈라지고 산 사람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공중 재림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온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요, 그때인지는 나도 몰라. 그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모르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이 글로벌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 재림을 재림하신 예수님께 하고 빨려 올라가는 거죠. 요즘 천문학자들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미지에 발견되지 않는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들이 하나하나 지금 인간 과학에 의해서 그것이 들여다보고
있게 되는, 들여다보게 되게 돼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지구상, 이 우주에 있는 비밀들을 하나하나 공개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공개를 하실까요? 마지막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공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인류 최대의 사기 시호가 뭘까? 바로 기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 인류 최대의 사기 시호는 뭐냐? 바로 기독교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오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안 오실까? 왜 안 오시냐? 다시 오마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흘렀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사람들을 더 해결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는 뭐야? 우리의 거할 처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걸고 석가를 이렇게 걸고 지붕을 씌우고 모든 것이 단단히 딱 끝났는데 들어갈 대문 한쪽이 아직 안 달린 것 같아. 제 느낌. 우리가 들어가서 살 걸 예배할 처소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문 한 짝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그것을 주님께서 문을 달고 계시지 않는가. 그 문이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부활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생명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시며, 예수님은 결정적인 것은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 예수님을 그토록 3년 동안 따라다녔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그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제각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기독교의 진수 중에서도 진수가 뭐냐? 기독교의 진수 중에 진리가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믿겨집니까? 믿겨지지?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도,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살고 죽는 것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뭐 보약을 먹고
불로초를 켜다가 먹고, 그래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에서 자기 자신을 부활로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한 이 소식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질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 본문 기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끔은 그런 분들을 만나요. 아이고,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는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우리가 마셔야 될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존재해 있는 이 산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산소를 수없이 지금 공급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도 산소도 사서 마셔야 돼. 물을, 예전에 물을 사서 마신다고 하니까 무슨 물을 사서 마셔요? 이 흔한 물을? 근데 머지않아서 물 사 먹잖아요, 지금. 머지않아서 여러분, 공기도 사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세먼지가 나쁘대요. 우리 동네는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안 좋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도 공기를 사 마셔야 되는 그러한,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좀 먹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간 사람은 왜 우리가 모르냐면요. 일단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 사람은 이 땅에 못 와요. 어떤 사람은 가끔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천국 문턱에서 보여만 주고 다시 내보는 거예요. 너 다 와서 조금 더 살다가 네 할 거 다 하고 와라 해가지고 다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디 가도 못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기쁜, 너무나도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부활한 사건을 가장 먼저 누가 이 사건을 경험하느냐면요, 사랑하는 자가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를 가장 먼저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다른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의형을 무릅쓰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그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 이 중에 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품, 곧 나아들 향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의 몸에 발라줬던, 헌신했던 여인이 이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가장 우리 1등 좋아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1등 좋아해요.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나라 금메달 못 따고 은메달, 동메달 따면 아유, 그건 메달을 취급도 안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잘못된 거죠. 금도 귀하지만 은메달, 동메달도 참 귀한 거예요. 등수를 못 들었지만은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한 겁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뵙지 못했지만 이 부활의 주일에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것이 값진 것이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사건을 말해줍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이 여인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안절부절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다시 사신 예수를 여기서 찾느냐? 그는 부활하셨고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부활주의입니다. 그러게 된 마지막,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도 이젠 부활의 증인을, 부활되신 우리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여인들의 감격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만나. 여인들이 울고 있을 때 다른 몸을 보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평상시 말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부활했느냐? 그러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죠? 요즘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뭘 했을 것 같아요? 네? 종이 한 장 빨리 주면서 사인해달라. 예수님 사인해주세요. 참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감격과 기쁨은 얼마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상을 주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너희들은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을 받아들인 주님의 제자들은 간 곳곳마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되었다는 사실. 이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랑의 부활입니다. 부활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생명입니다. 마치 봄에 우미 싹이 돋듯이 그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 죽은 것과 같은 그 가지에 새 봄에 그 가지에 싹이 우미 돋듯이 그 파릇파릇한 실록의 잎을 내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십니다. 느껴집니까? 주님의 영적 임재가 있게 됩니다.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의 삶이 다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르고 내일 우리의 삶이 다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해요. 우리는 시간이 가는 가운데 우리 열매가 연그러져 가는 거죠. 열매를 연그러져 가는. 예수님께 접붙이기 이전에는 돌배나무 같은 존재들이었죠. 돌감람나무 같은 들포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 올려주시는 그 수혈, 그 생명의 그 양보를 우리가 받아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에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DNA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요. 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수혈받은 존재들이에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당했으니까 그 포도나무의 원양분을 우리가 빨아먹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어요. 주님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누구의 피가 흐른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피 속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참 감격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만 이 포도주의 의미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우리 몸속에 주님의 피가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흑암 가운데 우리를 거저주지 않으시고 흑암에 사는 많은 백성들을 이제 주께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겠다.
부활 초안을 맞아서 그냥 1년에 한 번쯤 우리가 우리도 부활의 소망체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